2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모압 왕인 발락과 그리고 술사인 이 발람과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발락이 모압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발람 모압 땅 그 근경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무리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여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네가 저주하고 또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내가 능히 이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람을 초청하지만 발람은 그 신하들의 요청을 듣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묻습니다. 이 너를 찾아온 자리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지도 말고 또 그들의 말도 듣지도 말고, 왜냐? 그들은 나의 택한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그 다음에 이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더 그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는 온갖 부귀와 영광을 줄 테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살짝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고 듣지도 말라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는 말은 이미 그들의 그 많은 물질과 명예와 부를 안겨준다는 그 말에 이 발락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가 가라. 대신 가는 대신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출발했는데 큰 밭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진노하셨다는 건 뭐냐면 막 입에 그냥 콧김을 푹푹 내뿜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묘사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사자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제 발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귀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나귀가 딱 바라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먼저 길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길로 피하니까 천사가 또 따라오니까 이제는 또 좁은 길로 또 피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타고 있다 보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뛰어들고 큰 길로 막 피하진 않나, 그리고 좁은 길로 가진 않나. 근데 마지막에는 막다른 아주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골목에 탁 다다르면서 나귀 거기 풀썩 주저앉으면서 발람 앞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이제 화가 나니까 나귀가 옮길 때마다 채찍을 3번이나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또 이제는 이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게 하니까 발람이 모든 걸 본 거예요. 앞에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이제 나귀가 또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화가 나서 너를 때렸지.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너를 칼이 있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어. 그러니까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었지. 또 발람이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게 하니까 이 발람이 헐렁 엎드리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고 있으니 깨닫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았다, 그렇지만 가라. 가는 대신에 또다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발락과 그 일행은 이제 드디어 발락을 만납니다. 그래서 발락이 온갖 다툼한 말로 발람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발람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그곳으로, 바알의 신당의 높은 곳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쫙 쳐다보는 그것이 오늘 22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 술사인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악한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는 주술을 걸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듣고 발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물질의 눈이 멀어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자, 즉 천사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나귀의 눈에 천사가 보이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귀가 칼 든 천사를 보고 3번이나 피했습니다. 발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나귀를 3번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번에는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에게 따지게 한 것입니다. 발람과 나귀가 대화를 합니다. 왜 때리냐? 발람이 말합니다. 너는 맞을 짓을 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나귀는 평생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런 적이 있었느냐? 또 발람이 대답하기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하기를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의도를 가지시고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발락에게 내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이고 아주 강한 군대이고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와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신실한 왕들에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전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귀의 입도 여시고 천사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천사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볼 때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분 앞에 묻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쉬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힘있게 강하게 능력있게 그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또 묻고 답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이 두 번째로 주위가 더 높은 고관들과 많은 재물과 주의를 줄 것이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지도 않겠다고 말하지만 19절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그의 마음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락에게 갈 기회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욕심에 끌려서 이런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주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그 왕이 그 저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을 깨닫고 환대하고 식사로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 이름 없는 선지자는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적에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귀를 타고 가서 그를 영접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집에 와서 유숙하도록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너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냐 하면서 하나님은 그 늙은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던 길에 사자가 그를 물어 죽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예언을 했지만 분명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결과를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과장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규례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그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했는지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척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